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지만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족속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족속도 이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이 탁월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런 법전이라든지 혹은 또 나름대로 각각 그 족속들마다 몇몇 구절에 무슨 문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타의 추종을 불하면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러한 법을 가지고 사는 자신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지가. 그리고 다른 법이 없는 모든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면에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수가 높은 다른 족속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을 가지고 살면서 대단한 우월의식을 본인도 모르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라 하는 여러 가지 그 법대로 산다면은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교만한 삶, 우월의식을 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월등한 그런 삶의 질을 누렸으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이만큼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철저히 자신들을 맡기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정말 무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의존도가 높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능력이 늘어갈수록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삶을 경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버림받은 민족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그 가운데 정말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왜소한 지역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곳에 자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 강력하게 삶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저버리고 나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사라진 결과를 맛보게 되고 바벨론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갔을 때 그 포로로 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몇 명 그렇게 가서 예레미야는 이쪽에 남았고 에스겔은 가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각각 포로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종으로 있었고 혹은 또 이쪽에서 남아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바빌론에 왔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에스겔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결코 우리 손으로 쟁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축복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스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의 배경은 멸망하여 바빌론에 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 나온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해요. 2013년도에 계획 많고 은혜도 많고 그동안 받은 것이 많아서 예전의 힘으로 달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까지 내가 얻은 부도 있고, 그리고 삶의 무슨 그루터기도 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있으니까요. 달려오던 힘을 가지고 2013년 계속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달리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 2013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열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37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내가 아무리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일방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구하든 안 하든 해주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내 뜻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준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한 가지 명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그 복을 너희들이 입술을 벌려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시점에 물꼬를 트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오늘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기도를 올해는 함으로 2013년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여러분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2013년 저는 기도하면서 제 개인에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 해가 되셨다. 이 에스겔서가 그런 입장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시 모아서 축복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 그래. 정결케 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혼탁한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대도요, 본인이 노력한다고 정결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게 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말하지만요, 그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시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만사람 가운데서 내가 뽑아서 내 자녀를 삼겠다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선택한다고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니까 그걸 함부로 알고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말지요. 귀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정결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축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제1단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씻어내리시겠다. 맑은 물로 우리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에서 섬김에서 내 몸과 영혼이 다 깨끗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시대니까 맑은 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시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을 축복을 열거하고 목록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씻어 깨끗함을 입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어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역사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헤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라,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새 영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그것이 곧 부드러운 마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새 영을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요, 새 신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이루시고 그렇게 이룬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축복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한 다음에, 사실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요, 더러운 데서 구원받고 나니까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 더럽게 살아가지고 이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음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뭐예요? 축복하시겠다. 그것도 어떤 축복? 곡식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더럽게 사는 사람 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열매를 손에 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내 자신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복된 삶을 이루고 싶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결케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지요. 곡식으로 풍성히 하는 것,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고, 3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한다. 풍성하게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신 건 명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근의 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빌어먹고 남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없는 자를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 기근의 욕,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곡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기근의 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그때 가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엉망이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그때 가서야 그 콧대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데, 어느 정도 깨닫냐면 내 자신이 미울 정도로 내가 어찌 그리 살았던가, 어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나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부끄러워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다시금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합니다. 우리에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은 이 축복을 누려야죠. 그죠? 일생에 한 번은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것이 영적으로 잘 돼가지고 천국 가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분명히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 돼 창조주이십니다. 부유한 자로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 그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고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단벌 옷에 그렇게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있을 곳도 없이 산 그 까닭이 있다. 그래서 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가 가난하게 삶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도록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서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2013년도에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애굽에서 기근이 2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7년씩 왔을 때 그때 요셉을 세워서 7년 기근 때 하나님이 그 기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7년을 준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요, 요셉은요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을 세우셔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렇게 종을 통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이 심한 적이 미국 역사에 없었다 합니다. 그 대공황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나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다루고 계신 기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축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토를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 때가 온다,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요 복 받아야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것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올해 한 해 그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해달라.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 밉도록 씻어달라.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행하심을 따라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못 걷겠으니까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따라 걷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곡식을 풍성케 하시고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머리 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